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주고 관유로, 이 관유는 제사장이 직접 관리하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관유로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속죄제 숫송아지의 피로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번제의 순양을 드리는 것까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위임식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화목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는 번제와는 다르게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와 제사장과 제사를 집도하는 자에게 돌아갈 몫이 있기 때문에 위임식 화목제라고 불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임식 화제물에 드려지는 동물은 순양입니다. 우리 22절부터 보면 22절 보십시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23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24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의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것을 잡아서 이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부리,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이 세 군데에 바르고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 꼬리, 콩팥, 오른쪽 뒷다리, 무교병, 기름 섞은 떡, 전병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립니다. 화목제물인 순양의 가슴 부위는 하나님 앞에 요제를 삼은 뒤에 모세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관유와 피로 제사장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이들과 이들의 옷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은 고기와 떡을 제사장들이 먹고 나머지는 불살라 버립니다. 이러한 위임식을 하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리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 위임식이 무려 7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것 외에 제사장과 제사자가 그 제물을 음식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친해진다고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을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화목제를 이해하면 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이 화목의 핵심은 식사 교제에 있습니다. 위임식의 경우는 회중들이 제사자가 아니라 모세가 대표로 이를 주관하면서 이에 참여하여 제사자로서 분깃을 얻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로 죄를 속하며 번제를 통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속죄와 직결되는 것이고 또한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중재하는 중보 사역에 해당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와 헌신과 화목을 돕고 그리고 제사를 주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속죄와 헌신과 화목을 행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주 동안 7일 동안 반복, 숙달하는 과정을 통해 제사장으로서 충분하게 숙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7일 동안 반복해서 학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위임된 뒤에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신이 먼저 7일 동안 집중적으로 익히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일종의 집중 코스, 제사장 집중 코스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은 회막 안에서만 진행이 되고 35절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회막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7일 동안에는 회막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35절에 보면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나가지 않으면 사망을 면할 수 있고 나가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제사장 위임식 7일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모두 회막 안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절 보십시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합니다. 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는 일로 위임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간의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온 회중들을 회막문에 모으고 또 인계를 받을 제사장들은 회막 안에 들어가서 동시에 7일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회막 안에서만이 아니라 회막문 밖에 온 회중들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회막 안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7일간 진행이 되고 회막 밖에 있는 백성들은 7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위임받는 제사장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위해 진행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또 백성들은 회막 문 곁에 서서 제사장 위임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자로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것입니다. 위임식은 제사장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온 회중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학적 의미에서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이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장 위임식과 같이 7일간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혹시 여러분들 중 가운데서 이 훈련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있으면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세례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는 것이고 세례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트레이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의 제사장은 7일간의 위임식을 갖게 되지만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7일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는 평생 제사장 위임식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결산을 하게 되실 것인데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들 같이 서게 될 겁니다. 그럼 그날에 누가 상급을 더 많이 받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우리의 상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우리가 상급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향기를 내뿜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이 제사장에게만 속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7일간 진행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부르심은 속죄와 헌신과 화목입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 한 주간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덮여진 율법의 거풀을 벗겨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시대에